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작은 귀퉁이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이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걸 잘 새롭게 설명할 수 있는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바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은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믿음에 있어서 방황을 하느냐 방황을 하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믿음은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내가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랬어요. 여기서 온다는 말이 에르코마이입니다. 뜻은 오다, 들어오다, 나타나다, 동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갑자기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날부터 믿음이 생긴 날부터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건 노력의 세계가 아니에요. 내 노력 너머에 있는 세계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게 뭐냐? 아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기는 부부 사이에 사랑의 행위로 생깁니다. 그러나 부부가 사랑의 행위를 한다고 다 아기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시사주간지에서 불임 부부들을 취재하여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가명으로 정희경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험관 아기 시술을 7년째 받고 있습니다. 시험관 아기 한 번 시술할 때마다 최소 비용이 300만 원입니다. 11번째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아기에 대한 소망이 집착이 되고 아기에 대해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져 갔습니다. 희경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치료 부작용으로 자궁에 물혹이 자꾸 보이고 잦은 과배란 유도로 난소는 붓고 마음의 상처도 이만저만 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포기는 안 되고 아쉬운 건 전데요.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는 예상보다 많습니다. 전문가들의 통계에 의하면 7쌍 중에 1쌍은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험관 아기를 도전해서 기본 검사를 받게 되면 검사만 받는 게 아니라 착상에 좋다는 한약 먹어야 되고 또 착상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관 시술을 받게 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시험관 아기 시술 10번쯤 하면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이런 말이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부부에게는 아기가 생기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쉬워요.
근데 어떤 부부는 아기가 생기는 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아기가 생기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노력한다고 다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결국 아기는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아기가 쉽게 생기는 것처럼 믿음이 정말 쉽게 생깁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믿음이 쉽게 생긴 분이 믿음을 갖지 못한 분을 향해서 자기 입장에서 놀리거나 조롱하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나는 이렇게 쉽게 믿었는데 너는 왜 그게 그렇게 어렵냐? 이런 말은 너무나 무례한 말입니다. 이 말은 아기를 쉽게 갖게 된 분이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아기를 갖지 못한 분을 향하여 멸시하고 조롱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믿음이 쉽게 생긴 분이 믿음을 갖기 어려워하는 분을 조롱하거나 놀리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결코 개인의 노력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아기처럼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위선자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위선자입니까? 안 믿는데 믿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교회에 많을까요? 교회 안에 믿음에 대하여 정죄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그걸 못 믿어? 이런 정죄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믿지 않는데 믿는 척 흉내를 내게 됩니다. 자신이 성경의 전체를 다 믿는 게 아닌데 의문점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안 믿어지는 것도 있는데 이 정죄하는 분위기가 무서워서 자신이 믿지 못하는 것을 솔직하게 속회 안에서 성경 공부 안에서 드러내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진짜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진실하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신앙의 태도는 참된 신앙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장애물입니다. 목사는 모든 걸 다 알아야 하나요? 목사님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과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사님은 다 알아야 돼. 이런 착각에 빠지고 이런 태도를 유지하게 되면 결국 위선과 거짓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저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합니다. 모르는 게 목사로서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걸 안다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믿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믿지 못하는 걸 믿는 척 할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게 창피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것을 믿는 것처럼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게 교회 전체의 위선을 만드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개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 그건 당연한 겁니다. 믿음은 아기가 생기는 것처럼 갑자기 생기는 것이고 우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제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는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정죄하는 분위기가 없는 교회입니다. 누구나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원로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믿지 못하는 것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교회, 제가 다니고 싶은 교회입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도 계시죠? 야, 저분은 다 믿겠지? 아니에요. 다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다 믿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해도 불임 부부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임 부부처럼 교회에서 위로받아야 합니다. 이해받아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거짓과 위선을 벗고 정직하게, 내가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은 없네요, 내가 이건 믿어지지 않네요,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 순간이 참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순간이 됩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아기가 생기는 조건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생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기는 부부가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아기가 생기게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을 때 생깁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이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설득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복음으로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복음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기가 생기려면 부부가 사랑의 행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기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죠. 사랑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중국 상하이 방송국에서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서 다양한 불임 부부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왕씨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하고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음에도 아기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불임의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는데, 불임의 원인을 찾던 검사를 받던 도중에 의사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부부는 결혼하고 한 방에서 그냥 잠만 자도 저절로 임신이 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성에 대해서 전혀 무지해서 아기가 생기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 씨의 부인은 임신 가능성 검사를 받다가 단 한 번도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은 처녀 그대로의 상태에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아기가 생기려면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생길 때도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은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예배의 자리에 더 많이 나와야 되고, 빠지지 말아야 되고,
또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그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에 비로소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복음에 감춰진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은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열어서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즉 복음은 복음을 듣는 자리에서 성령님이 개별적으로 그 복음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계시란 헬라어로 아포칼룹토입니다. 뜻은 가리개를 벗기다, 밝혀지다, 폭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듣는 자리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복음에 대하여 각자가 믿기 어려운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을 대하여 성령님이 의심하는 부분, 또 두려워하는 부분을 전부 해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데에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복음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하고 또 하나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믿음이 생겨나려면 복음의 자리에 나와서 성령님의 설득을 당해야 합니다. 이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설득하는 그 일은 내 맘대로 못합니다. 이 일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생겨나려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합니다. 아유, 난 믿음도 없는데 예배는 드려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서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서 믿음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이 예배를 놓쳐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왜 믿음이 없는 거야?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부부가 사랑의 행위는 안 하고 아기가 왜 안 생기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님은 바람처럼 움직이십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언제 내 마음에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또 의미 없어 보여서 예배의 자리에 빠졌는데 오늘 내가 빠진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를,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치유 사역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분은 손기철 장로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아니시고 장로님이세요. 직업도 따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의 직업은 대학 교수이자 과학자예요. 건국대학교 생명과학부 부총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손기철 장로님이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 책 중에 환영합니다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손기철 장로님의 신앙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0년 전에 손기철 장로님은 과학도로서 하나님이 없다는 걸 입증해 보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고 기독교는 가짜다, 이걸 밝혀내기 위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또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게 됐고 성경 주석도 보고 교회의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게 됐어요. 목적은 가짜라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금요일 금요 철야 예배가 있는데 그날 그 예배에 참여했다가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속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정죄하며 그렇게 듣고 있다가 갑자기 손기철 장로님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고 코에서는 콧물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그날 그 예배를 통하여 손기철 장로님의 머리와 가슴을 두 동강을 내시고 그리고 인간의 이성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과학도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 손기철 장로님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각종 예배에 참여하면서 여러 번의 성령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구로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참 믿음이 내 마음에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참 믿음이 내 마음에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둘째, 예배마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확신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6절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바울은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 자신이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것을 마음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구원의 확신은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에게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열정을 품고 조지아 선교에 참여했다가 실패합니다.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시리에 빠집니다. 그 당시 요한 웨슬리는 모라비안 형제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올더스게이트이라는 거리를 가서 새롭게 시작된 모라비안 형제회의 속회 모임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속장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는 그날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날 웨슬리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요한 웨슬리를 위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웨슬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과로 자신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걸 성령님의 역사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성령을 통해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한 웨슬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웨슬리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건 영어로 핫이 아닙니다. 웜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진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로 알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는 걸 이제는 가슴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웨슬리의 회심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머리로 알던 것을 가슴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회심은 머리로 이해하던 것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는 것인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 30cm가 내려오질 못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진실을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예배마다 내게 임하도록 성령님이 예배마다 내게 역사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도록 우리는 예배마다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 믿음이 내 마음에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께 율법주의의 한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율법주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성령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여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주의에 갇힌 삶을 삽니다. 율법주의란 무엇입니까?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킴으로, 선을 행함으로, 착하게 삶으로, 그러므로 구원을 얻고자 애쓰는 모든 것들이 다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노력은 한국에서 미국까지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헤엄쳐서 건너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헤엄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한강 정도는 건널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태평양이라면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도 헤엄을 쳐서 태평양을 건널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수영으로 태평양을 건너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주의는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한 줄 모르고 계속 시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행동,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구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죄 사함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가? 나같이 추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루터는 자기의 죄를 낱낱이 다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죄를 낱낱이 샅샅이 찾아내서 고백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다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떠올라서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가서 죄를 회개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에 여전히 자신은 부족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는 로마서를 읽다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를,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은혜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루터는 비로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헤엄을 쳐서 태평양을 건너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태평양을 건널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뭐지요? 배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됩니다. 자기 힘으로 태평양을 건너가려는 고집을 버리고 태평양 건너가는 배에 몸을 싣거나 태평양을 건너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 됩니다. 그러면 바닷물을 헤쳐서
헤엄을 치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고, 상어의 공포로부터, 추위와 배고픔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얻으려면 율법주의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 율법주의의 한계를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리석은 율법주의를 고집하지 않게 되고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아기가 생기는 것처럼 믿음은 내 마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쉽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쉽게 예수를 믿었다고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믿음이 생겨나도록 상황과 조건은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 생겨납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성령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밝히 알려주실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의미해 보인다고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또 성령님께 율법주의의 한계를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들을 포기하도록 율법주의의 한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과 조건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아기가 생기는 것처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께 소망을 두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참 믿음을 얻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